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운반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시작합니다. 저를 보시는 것보다 인쇄물 설교 전문을 보시면서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말씀은 요셉 평생에 각인된 사건, 곧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꿈을 주신 사건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요셉은 남의 과실에 불참한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2절 하반절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하반절 말씀을 문장 그대로 이해하여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붙인 야곱에게 고자질한 아들로 오해를 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다 일러 고해 바쳤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마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35장 21절 22절 말씀을 가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1절 22절 말씀은 야곱의 가정에 발생한 치명적인 불상사를 증거합니다. 그 내용은 야곱의 장남 누벤이 야곱의 셋째 부인이고 장남 누벤에게는 서모, 아버지의 첩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제간 이복 동생 단, 5째 아들이죠. 납달리 6째 아들이에요. 이 두 동생의 모친인 비라를 강간했다, 성폭행했다 하는 일이 음의 성경에는 이런 내용 좀 없었으면 쓰겠는데, 그게 창세기 35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치명적이잖아요. 한 가정, 야곱의 가정이 풍비박산의 위기로 내몰린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 비극적 사건 이후에 전개될 후유증이었습니다. 곧 창세기 37장 창인데 그 절로 됐네요. 2절 중반절 말씀은 이후에 후일담을 기록한 거예요. 풀이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35장에 강간한 일이 나오고 36장은 에서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37장은 35장 그 강간 사건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37장은 바로 누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 셋째 부인 비라를 성폭행한 이 범죄 때문에 비라의 두 아들 단과 납달리, 넷째 부인 실박의 두 아들 갓과 아셀이 장형 루벤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가만두려고 하겠어요? 자기 어머니인데, 형제가 아니잖아요. 칼부림이 나죠. 칼부림의 극단적 보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요셉이 부친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부친 야곱에게 알려 가정의 비극, 형제 살육을 막습니다. 이게 37장 2절이에요. 말씀은 증언 교훈합니다. 요셉은 나는 11번째 동생이니 형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형들 편에 선다, 맹종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굳센 의지, 정직을 소유하고 주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 일명 대세의 흐름이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조부와 부친, 요셉이 그때 17세거든요. 근데 35장 끄트머리에 이삭이 죽어서 장례 지낸 일이 나와요. 그러나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는데 요셉이 17세 된 이때에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68세예요.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앞으로 12세 더 사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108세였어요.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요셉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조정하고 있는 거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할아버지한테 직접. 이에 아버지 야곱은 이러한 요셉의 심성, 이러한 요셉의 세상사 판단의 지혜를 알아보고 형들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는 요셉의 의견을 경청하는 거예요. 자기와 90살 차이 나는 아들인데 기특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우리들의 자기 합리화예요. 난 어쩔 수 없었어. 자기 합리화의 미명하에 공범 행위에 합리화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나 어쩔 수 없었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읊조리는 그 성도가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왕따 당해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이 삶을 견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3절 4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요셉은 부친의 사랑과 형들의 미움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3절 4절 말씀의 내용, 곧 야곱의 요셉 사랑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91세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에 형들보다 더 사랑했다. 그리고 형들은 그러한 부친의 편애로 요셉을 미워했고 언행이 거칠었다 하신 이 3절 4절 말씀을 재해석해야 합니다.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늦둥이 요셉보다 더 어린 늦둥이 막내 아들 요셉보다 더 어린 그 동생 베냐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냐민을 더 사랑해야죠. 요셉보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17세 청소년이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동생이니까 형들의 과실에 무조건 동참해야 한다 하지 않음을 보았어요.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굳센 의지, 정직을 소유하고 견지함을 보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 대세의 흐름에 좌우되지 아니함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을 조정하고 견지함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3절 말씀의 채색 옷은 소매가 있는 긴 옷이에요. 손과 발을 덮는 긴 옷입니다. 또한 3절 말씀의 지었더니, 이 말씀은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을 계속 만들어 입혔다는 것, 곧 한 번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힌 것이 아니라 그 채색 옷이 낡으면 다시 새로운 채색 옷을 만들어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지어 입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곱 및 요셉 당시의 고대 사유에서 채색 옷은 제사장의 성의였어요.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의 일종이었어요. 가정에서는 후계자, 다음에 가장이 될, 부친을 이어 가장이 될 아들에게 입힌 옷이었어요. 요셉을 다른 아들들, 앞선 10명의 형들보다도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이 점점 더 사랑하게 됨이 그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혀줌이 되었어요. 요셉, 너는 다르다 구별하며 너는 나의 후계자다. 너 요셉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 야곱의 계승자이다. 석세서 계승자다. 그렇게 지명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친은 야곱의 이런 처사에 불만을 표시한 거죠. 아니, 11번째 아들인데 어떻게 후계자로 삼습니까? 내가 큰아들 누벤인데, 내가 큰아들 누벤 큰형은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둘째 아들 시므온 내가, 셋째 아들 레위 내가 후계자가 돼야죠.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랑, 더 큰 인정, 더 큰 기대를 받는 예배자로 살아가세요. 담임 목사, 먼저 믿은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크고 많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께 더 크고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되세요. 담임 목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너는 남다르다 인정하시고 구별해 주신 그 사랑을 받는 계승자, 닐레이. 우리 현수막에 닐레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바톤을 이어받아 계승하는 닐레이, 계승자로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진일보에서 5절부터 11절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은 성도의 삶을 배우세요. 요셉은 이 일, 곧 부친 야곱이 자신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왜 아버지 야곱은, 내 아버지는 11번째 아들인 나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구별하실까? 장형 누벤 등 10명의 형들이 있건만 11번째 아들인 어리고 어린 나를 후계자로 삼으신 걸까?
아버지의 그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오랜 시간 후 요셉은 가문의 얼룩진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숙고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 라헬과 결혼하고자 의조부에게 무려 7년을 종살이했다. 그런데 의조부의 속임수로 어머니가 신방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머니의 언니, 지금의 큰어머니 레아가 신방에 들어와 버렸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의 동생 그 레아 큰어머니가 어머니의 부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7년 도합 14년의 종살이를 한 후에 내 어머니 라헬과 온전한 결혼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7년 종살이하고 신방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서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했던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인에게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이 라반이 말해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또 7년 종살이 해. 그러면 내가 라헬을 둘째 부인으로 줄게.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또 종살이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7일 동안을 종살이하는 그것으로 7년을 채운 걸로 하고 두 번째 라헬과 결혼을 해요. 그러나 7년 종살이는 7년을 채워야 했어요. 그거예요. 의조부의 속임수가 없었다면 아버지의 아내는 나의 모친 라헬 하나뿐이다. 그러죠? 그렇다면 장남인 나는 내 어머니 라헬과 아버지 사이에 낳은 장남인 나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계승자가 되었다. 이에 나 요셉은 현재의 가계로는 11번째 아들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적장자는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의 아내는 라헬 하나뿐이다. 내가 정말 원해서 결혼하고자 했던 여인은 라헬이다. 장인의 속임수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아내는 라헬이니 나의 후계자는 라헬의 장남 너 요셉이다.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나의 후계자다. 인정하시고 나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혀 이를 확증하시며 가문을 잇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적장자, 계승자의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떤 의미인가? 날이면 날마다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알게 해주시길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가 20년 종살이하며 지킨 이 믿음의 가문을 내가 어떻게 계승하여 지킬 것인가? 그게 요셉의 기도 제목이고 관심사고 삶을 지키는 태도였어요. 이런 요셉에게 어느 날 조부 이삭은 168세로 살아있다고요. 아버지 야곱은 108세로 지금 있다고요. 요셉이 17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두 종류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형제 12명이 묶은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 있고 11 곡식단은 둘러서서 꾸벅꾸벅 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나? 근데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꾸벅꾸벅 절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주신 꿈의 해몽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찾는 거죠. 지금 자기 집안은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짐승을 통한 어떤 그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셔야 하는데 목축업자 자신의 가정에 곡식단이잖아요. 농사 짓는 곡식단의 꿈, 전체의 꿈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꿈은 필시 곡식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곡식과 식량과 관련된 뜻임을 가슴 뜨겁게 느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은 목축업이잖아요. 농사 짓는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더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후 꿈의 해몽을 위해 형들 그리고 아버지께 문의하니 과대망상증 환자쯤으로 취급을 하다가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셉을 노예로 삼고 성적 유혹을 하고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 후 그 꿈을 주신 후 13년 후 17세의 요셉이 30세 되었을 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셔서 바로 곡식, 식량을 관리하는 지휘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또 9년 후 22년 후에는 꿈처럼 형들의 절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성산의 모든 성도에게 증언합니다.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조부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일을 조부 이삭에게서 계속 듣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걸 계속 듣는 요셉은 하나님께 마음을 엽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된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말씀하신 대로 요셉 자기의 삶에 채우며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든지, 다른 사람들, 자기 형들은 어떻게 반응하든지, 아버지나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는 비현실적인 사람이라 비웃든지, 나아가서 그 일로 고통을 당해도 말하고 행동하고 증언하며 요셉 자신을 통해서 성취하시도록 헌신했습니다. 요셉은 하늘을 열고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시듯이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을 향한 계획을 다 이루시리라 확신하고
언제 어디서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잇는 계승의 삶을, 릴레이, 계승의 삶을 영위함으로 요셉의 꿈은 요셉의 소원, 요셉의 기도 내용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곧 말씀이 계속 증언하는 대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사실은 장자였다 증언하는 거예요. 역대상 5장 1절에도 태어난 것은 누벤이고 이렇게 저렇게 아들들에게 넘어갔어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는 요셉이었다. 할렐루야. 증언 확증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인간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단번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 사람, 바닥까지 내려가지 아니한 사람은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높아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그 높음을 얻기 위해서는 더 내려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욕심으로 내가 다 챙기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참여할 수 없다 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교훈하는 가장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고난을 받으나 마침내 그 고난까지도 이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여세요, 귀를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예찬 이사동 예배자로 헌신하세요. 진일보하여 내 자녀가 자신의 정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꿈을 이룬 예배자로 살도록 도우세요. 격려하세요. 내 자녀가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이 계신데 그 사남매 아들 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유학을 보냈다고요. 근데 유학 가가지고 부모 슬하에서는 부모님의 권위에 순복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유학 가가지고는 배운 것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예배당에 가지 않은 어떻게 부모가 봐요? 그게 몸에 아예 익혀버렸어요. 예수 안 믿어요 지금요. 장로님은 돌아가시고 그 권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님, 나 천국에 가서 장로님을 어떻게 만나? 하나님 예수님은 하고 나 남편인 장로님을 어떻게 만날까? 내 아들, 딸들, 내 손주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자녀가 자신의 정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꿈을 이룬 예배자로 살도록 도우세요. 왜요? 우리 성산인 각 성도는 꽃밭을 가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할아버지요, 할머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요셉은 17세의 꿈을 22년 이후에도 품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성취된 후에도 간직하여 가문을 지켰어요. 누가 환경을 탓합니까? 누가 조건을 탓합니까? 누가 시대를 탓합니까? 목포에 확진자가 80명 안팎으로 생겼다 하니까 지난 주일 오늘도 마찬가지네요. 1, 2, 3부 통틀어서 300명도 나오지 못했어요.
300명도 안 나왔던 예배자가.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28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우리 성산인을 채근하십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누가 너를 이 목포 땅에 살게 하고 누가 너를 이 성산교회로 인도하였느냐? 그래서 성산교회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였느냐? 너는 이 목포 땅에서 이 성산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 너는 이 목포에서 이 성산교회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지금 대답하라는 거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확인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영위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무거운가요? 오늘 말씀이? 자, 기도문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육체, 세상, 욕심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저에게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